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Inside the Third Rak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Inside the Third Rake.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아직 번역은 되지 않았는데요. 제3의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의 내부 상황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알버트 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히틀러 정권 때 이 히틀러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가였고요. 히틀러의 친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고 또 장관도 역임을 했고요. 또 2차 대전을 이렇게 연장시키는데 또 이 사람이 또 많은 또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히틀러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년 후에 이제 나와서 쓴 책이 이제 이 20년 수감 생활을 한 다음에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서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다음에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뭔가 20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깨끗해짐을 느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데 내 과거의 기억에서 나는 과거에서 자유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때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정말 당신의 과거를 지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기 힘들어합니다.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정죄해요.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죄의 멍에를 매면서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때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메시지 가운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백하신 그 가상질환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7마디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알려져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마땅히 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할 때 그 저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가장 하여튼 큰 일을 영향력을 끼쳤던 제사장이라든지 또는 로마 병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 저들에 포함이 되겠죠. 못을 박은 사람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그런 사람들,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기 저들에는 누가 포함이 될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는 베드로도 포함이 되었을 겁니다. 제자들도 들어갔을 겁니다. 또 한편 이 저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도 들어갑니다. 인류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서 살았던 나를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명이 있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버리고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우리의 총체적인 죄악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설명을 할 때에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다. 그 양은 어떤가? 그릇 행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건데, 자기 길로 간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요, 이 말씀 바로 앞에 또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의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화를 얻고 내가 나음을 얻었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 나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 이것은 흔적이 남는 나음인가요? 흔적이 남는 용서를 말하는 것이고 흔적이 남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흔적이 남는 용서가 아닙니다. 흔적이 남는 사랑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흰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이것은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서 벗어나기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나의 생각이고 나의 판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정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죄의 멍에를 매면서 일생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한마디는 뭐냐면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하고 좀 다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갈 만한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마치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외치시는데, 그 말씀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또 예수님께서 적용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여인이죠.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어요.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네 사람들이 모여요. 돌을 가지고서, 큰 돌을 가지고서 그를 죽이려고, 아니면 높은 이 꼭대기에서, 낭떠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떨어진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바닥에다 뭔가 적으십니다. 다 적으신 다음에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때부터 어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젊은이들에게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놓고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혼자 남아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나도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알고 계세요. 모르지 않으세요. 그러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빅 퀘스천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죄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내 인생 가운데 이게 없어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누가 잘못했을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데 그 기억마저도 잊어버리는 것인가? 만약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함께 살지도 못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 기억을 죽는 날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사랑장으로 알려진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성경에는 그 잘못한 것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기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용서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사랑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질문은 그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가 다 드러났는데, 정말 그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냥 이 여인을 처녀로 여겨주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인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믿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인가? 마치 있었던 것인데 없었던 것으로 원상복귀 시키실 수 있는 분이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는 불완전해요. 나는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 생각 속으로,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죄를 짓다가 걸린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불완전한 인간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피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를 가지고서, 그것을 보혈이라 그러죠. 그 피로 더러운 우리의 피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의 죄를 다 없이 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릴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외칩니다. 간구하세요. 십자가에서 첫 번째 간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니죠. 약속이 있는 용서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내 피로 너의 피를 보호해 주겠다, 보혈의 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수치를 당하는데 내가 나의 수치로, 십자가상에서의 수치로 너의 수치를 내가 감당하겠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 이것이 구약에서는 제사로 나타나죠. 제가 이것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모든 사람들 앞에, 특별히 대속죄일 날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은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을 끌고 오죠. 그리고서 무엇을 하나요? 제사장 앞에서 중요한 것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수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안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안수할 때는 꽉 누르면서 하거든요. 질문 드릴게요. 혼동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안수는 누가 하는 겁니까?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안수를 할 때 제사장 앞에서 하는데, 제사장이 합니까? 아니면 자기 본인이 합니까? 자기 본인이 하는 겁니다. 자기 본인이 안수를 해요. 약속을 믿고 하는 겁니다. 그 뭐냐면, 안수를 할 때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안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안수를 한 다음에 이 짐승을 죽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혼동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짐승을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물론 제사장이 잡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건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에서 짐승은 누가 잡냐면 제사장은 그 짐승을 붙잡고 있고 이 짐승을 자기가 잡는 겁니다.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사장이 붙들어주면 자기가 칼로 찔러요. 자기가 이 짐승을 죽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떤 이렇게 낭만적인 분위기, 홀리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은 지금 자기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이 칼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아도 우리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짐승을 내가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에 딱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번에 잘 안 죽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찌르고 계속해서 찔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제사입니다. 한 번 더 하라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으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가죽옷을 만들어줄 때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죄물이 죽었어요. 그 죄물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죽을 하나씩 벗기는 것을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긴 다음에 각을 뜬다 그래요. 각 뜨는 것이 뭐냐면 마디마다 다 칼로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안수입니다. 안수를 빼면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그냥 도살장에서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 손을 얻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만약 이 행위가 없으면 그냥 소 잡고 양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내가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이 흠 없는 짐승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그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어떤 제물을 가져오냐면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수할 때 내 죄가 그 흠 없는 제물에게 옮겨집니다. 동시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 천국의 백성이 된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죄가 옮겨지는 것,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흠이 없는 제물의 흠 없음이 나에게로 동시에 흘러들어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 흠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이 없으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이 나에게 동시에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보혈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영과 내 몸과 내 혼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혈이 능력이다, 보혈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너가 나를 믿으면 나의 의로움이 너에게로 전달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의로움이 너에게로 갈 것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안에 이제 더덕더덕 이 죄가 붙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내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약속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내 죄가 옮겨졌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내 죄를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의로움이 있어요. 그 우리 안에 똑같이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너는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너는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용서를 받은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그와 동시에 내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나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 안에 나를 평생토록 나를 괴롭히는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아직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판단,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주의 보혈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얻는 능력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이 용서라는 것 안에 한 가지 더 깊은 선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인에게 용서하신다고 하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Go now and no more sin. 가서 다시는 죄를 받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중독에 빠지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용서 안에 담겨진 선물이 뭐냐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도전, 이것을 같이 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기쁨을 가지고서 주님과 헤어지겠죠. 여기에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이후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궁금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궁금해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수없이 자기에게 던져지는 그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동네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수근수근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돌을 던지지는 않지만은 수없이 많은 그런 말들도 계속해서 이 여인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에게 마치 돌보다도 더한 것처럼 나에게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여인은 그 가운데서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견디다 못해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겠죠. 저 여자가 그 여자야? 저 여자가 바로 그 여자야? 저 여자 정말 몹쓸 여자이니? 사람마다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붙든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그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자기를 끝까지 떠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던져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이 여인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이자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승리하는 삶은 날마다 주님을 붙드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대답이, 반응이 지금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반응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확실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도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멘도 많이 하세요. 아멘은 리스폰스 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은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공의와 사랑은 어찌 보면 모순이에요. 공의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역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공의가 만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공의의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공의를 이루셨지만 그의 대상인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는 겁니다. 공의의 대상은 사랑으로 받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받는 백성은 다시 공의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의가 나한테 있고 나의 신실함이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있는 거죠. 베드로의 삶을 보면 나옵니다. 그럼 베드로는 범죄했어요. 배신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죠.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낀 겁니다. 용서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 용서의 사랑을 느낀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가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순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공의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공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내 힘으로는 그것이 안 되지만은 내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나에게로 임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 확신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나는 용서하지 못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우심이 내가 믿는 순간에 역시 나에게는 내 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임하기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상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의로움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지만은,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정말 그 공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제자들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를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찬송가 한 장을 소개할게요. 우리가 찬송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이 찬송을 부를 텐데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2절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 있어요. 이 한순간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그 보혈이 아니에요.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합시다. 3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 힘으로는 담대히 싸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공로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4절이요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십자가를 붙들면 붙들수록 그 주의 공로가 나에게로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이 찬송이 다르게 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요 정말로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그 찬송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리고 내 의로움이 너에게로 흘러갔는데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성도의 견인차처럼 우리를 붙들어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손을,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하신 말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나의 죄가, 치명적인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그 죄를 고백한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그 죄는 없었던 것으로 내가 여겨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끝까지 주님 남아 계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것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죄를 감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유케 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